607페이지 7항입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특별히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접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놀라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또 성경 읽기에서도 이제 설명해 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지도를 받지 못했을 때는 도대체 이 구약이 뭘 말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개인의 가정사잖아요. 또 다윗의 그런 어떤 왕국의 어떤 그 여러 전쟁의 그러한 역사들이고, 그럼 과연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러한 그 한 개인의 집안 가정사와 남의 나라의 이러한 여러 그 전쟁사를 읽으면서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이 초점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해석의 이러한 설명집인 기독교 강요를 이제 접하고, 이런 구약의 이러한 외적인 이 많은 사건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고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들으면서, 비록 그 외적인 그러한 여러 전쟁 이야기, 결혼 이야기, 또 여러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의 본질, 통일성은 이신칭의 은혜 언약, 십계명과 관련된 우리 기독교 윤리,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한 이신칭의를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방향이 그리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아주 난감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경의 요약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말하는 거고, 그 신조와 이 교리문답에 대한 해설집이 바로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또 그렇게 접하는 겁니다. 칼빈은 교리문답도, 제네바 교리문답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설집으로 이렇게 또 기독교 강요를 좀 더 풍성하게 성경 해석집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성경 해석 원칙과 원리들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객관성을 띈 그런 해석으로서 존경을 받는 칼빈의 이러한 해석들이 한 개인이 쓴 것이지만 또 공적으로도 많은 교단들을 통해서 훌륭한 해석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시간에 이분의 해석의 이러한 설명들을 토대로 성경의 해석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신구약의 통일성의 두 번째 대한 이 내용에서도 구약의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보게 되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막 서로 싸워요. 아브라함이 결국 사라가 참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그럼 자기 종이라도 취해서 애를 낳아라. 결국 부인 말 듣고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종이 애가 뵌 그 임신을 한 그 순간으로부터 결국 두 여자가 쌈이 난 거예요. 종이었지만 주인의 아이를 임신을 하니까 아무리 본처라 할지라도 애를 못 갖는 본처는 결국 우리가 조선시대라든가 고대 사회에는 더더욱이나 아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장자, 이러한 문화의 이러한 고대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본처라 할지라도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왕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인
결국 하갈이 주인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고 깔보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사라가 아차, 이게 좋은 혜택을 줬더니만 결국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자기 남편한테 이 여자와 아이를 쫓아내라라고. 이게 한 집안에 여성들의 그 시기 질투, 두 여자가 한 남편을 두고 싸우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못 읽어내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그래도 여종을 통해서라도 임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쫓아내라라고 하는 또 본처의 이 바가지를 견디다가 하도 심하니까 결국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갈이 그렇게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꾸중하면서 아브라함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그리고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라고. 사라 입장에서는 이제 쫓아냈으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웬걸요, 쫓겨갔던 하갈이 버쩍버쩍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는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갈이 더 의시당당하면서 이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본처 역할을 하면서 사라를 더 깔봅니다. 그러자 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줄 테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이. 지난번에는 돌아가라라고 그러실 땐 또 언제고, 이번에는 곧 이삭이 태어날 테니까 먼저 태어난 아이는 쫓아내라는 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찌됐든 자기 자식이잖아요. 배가 다를 뿐이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쫓아내야 돼요. 어렵게 하던 아이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왜 멀쩡히 낳은 아이를 쫓아내라고 또 하나님은 그러시는지.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방해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혹시라도 공격당하거나 훼손당하거나 짓밟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선 자손은 다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가정문화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건 잔혹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아들을 쫓아버린 것이에요. 그럼 그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복수의 칼을 아버지를 향해서 두고 보자. 내가 커가지고 이놈의 집안 내가 가만두나.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쫓겨난 겁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과 이런 모든 부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것이에요. 성경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한 가정사에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혈투와 그런 많은 시기 분쟁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단순한 그냥 한 개인의 가정사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폐륜과 같은 자식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인가? 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포기하도록 하시는가? 이런 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결국 은혜 언약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자손이 태어나도록 모든 아브라함의 가문을 정리해 가시는, 이건 단순한 아버지와 자식과 또 배다른 부모와의 갈등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또 인륜적인 그러한 관계들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정리를 해 가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신구약의 핵심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들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와, 이게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야곱과 에서가 장성을 해서 분명히 에서가 형인데 하나님은 장자 중심의 문화에서 이스마엘을 쳐냈고 또 이번에는 에서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동생인 야곱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리브가가 얘야,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형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계승권을 주지 않고 동생인 야곱 너에게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 언약의 계승권을 너에게 준 것이다. 꼭 명심해라.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야곱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야곱이 형이 잘하시는 것처럼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하고 나오면 얼마나 지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서서 팥죽을 써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음식 냄새가 펄펄펄펄 나도록, 그리고는 형을 맞이합니다. 형이 마침 지나오다가 그 음식 냄새가 확 들어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동생아, 그 팥죽을 나에게 다오. 이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대가를 지불해. 뭘 주면 좋겠냐? 이러니까 돈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바로 큰아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바로 이스라엘 가문에 주어져 있는 그 은혜 언약 계승권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팔으라는 것이. 에서는 아버지가 얘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 은혜 언약을 잘 간직해 가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서는 큰아들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찌됐든 첫 아들이니까. 엄마는 어려서부터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너를 통해서 은혜 언약이 계승되어져 갈 것이니까 꼭 명심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삭인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더 마음에 끌렸던 것이.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자꾸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든 임시적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혈안이 돼서 그 장자권을 뺏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눈이 멀어가지고 마지막에 아이들을 축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거꾸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큰아들에게도 마음이 빼앗겨져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계승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 이삭은 계속 큰아들에게 마음이 쏘여서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먼저 줬고, 또 이제 죽기 전에 큰아들에게 공적으로 장자권 계승을 선포하려고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라고, 사냥을 해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여전히 이삭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에서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의 실수요, 죄요,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엄마는 부지런히 야곱에게 얘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형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약속하셨다. 언젠가는 반드시 줄 것이니 꼭 명심해라. 이게 창세기 이제 야곱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전히 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야곱이 그렇게 형의 그 털이 많으니까 짐승의 털옷을 입고 형의 몸인 것처럼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털을 뒤집어 쓰고 맛있는 음식을 엄마가 벌써 맛있는 아버지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주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큰아들이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작은 아들한테 음식을 주고 옷을 뒤집어 입히고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권 축복을 받으라라고.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이, 리브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 그러자 야곱이 기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려고 탄론하면, 그러면 그 책망은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넌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권 약속을 받아내야 돼.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팥죽을 팔아먹었습니다. 형은 그 장자권이 뭐 밥 먹여주냐? 그거 뭐 별로 쓸데도 없던데. 그래 너 가져. 그리고는 배가 고파서 팥죽을 야곱에게 사 먹습니다. 형한테 사온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공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형으로부터도 공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분명히 형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으려고 한 것이죠. 너 지난번에 나한테 팔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차용증처럼 형제지간이라도 자기한테 팔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그렇게 팥죽을 동원해서 형한테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가 마지막 선포하려고 할 때 그렇게 속여서 엄마랑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렇게 장자권 축복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에서가 돌아오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선포했구나. 취소. 다시 에서에게 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서야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이들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동생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계승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그 장자권 축복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에서를 다독거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너의 동생에게 이루어졌다. 이건 이미 벌써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야 슬퍼하지 말아라. 이건 이미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버렸습니다. 이놈의 자식 가만두나 보자. 니까지 거 죽여버리면 아버지 장자권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혼자 중얼중얼 대던 거를 결국 엄마가 들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아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혈육 상쟁이 벌어지는 이걸 염려한 게 아니라 엄마는 자칫 잘못하면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되는 그 은혜 언약이 중단될까 봐 신속히 자기 처가로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왜요? 정든 고향을 왜 떠나게 합니까? 안 돼. 너 여기 있다가 잘못하면 형한테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외가댁에 가 있어서 거기서 클 때까지 있어. 정든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리브가는 뭐 때문에 자기 남편도 속이고 큰아들하고도 미움이 생기고 엄마와 자식지간에 뭐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식인데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는지에 대한 이런 에서의 이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선택들을 도대체 리브가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감수하는가? 또 야곱은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팥죽을 통해서도 또 그렇게 맛있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잔뜩 속여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윤리의 거짓말, 속임, 남편과 아내의 신의 이런 거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왜요? 남편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럴 때는 아내라도 가정의 신앙을 휘어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매님들? 남편이 신앙이 망가지고 신앙이 흐트러지고 이 장로교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게 되면 가정을 휘어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적인 질서에서는 남편에게 가정의 권한과 질서를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주지만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장로교 신앙을 못하게 하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방치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차선책의 원리, 부득이함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삭은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칭찬받는 거예요. 이삭은 책망을 받는 거고. 결국 리브가가 가정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비록 지나친 열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리브가의 실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그 열정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복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이삭은 꾸중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이. 결국 이러한 열정 때문에 은혜 언약의 계승이 약속한 대로 야곱에게 둘째 아들에게로 잘 계승이 된 겁니다. 결국 이 한 개인의 가정사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불화지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형제지간의 이 불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형제지간에 의가 상해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마음 상해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지간의 가족지간의 싸움을 화목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설교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형제지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그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본문의 방향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엄마는 형제지간에 싸움을 붙이고 있었던 거니까 싸움을 만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싸움을 만든 엄마는 복을 받고 이삭은 꾸중을 받는 거예요. 일반 윤리를 초월해 있습니다. 오히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렇게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형편까지 놓여지게 되는데 그 싸움을 리브가가 만든 겁니다. 부추긴 거예요.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결국 형제지간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것이, 이거는 단순한 형제지간의 화목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창세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계승되어져 가는가, 아니면 중간에 깨어지고 망가지는가, 절체절명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없어지는가, 아니면 잘 계승되는가에 대한 신앙 유지에 대한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움이 발생이 되어도 남편과 아내지간에 이거 나중에 탄로가 나게 되면 남편한테 얼마나 야단맞고 또 남편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속여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놨느냐라고 남편이 또 화가 나서 싸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나 그 모든 걸 초월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만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세워져야만이 장차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 윤리보다 더 높은 이 구원의 이 소망 때문에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과의 이러한 친밀함을 끊어내고
가정에 혹시라도 이러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걸 감수하면서라도 작은 아들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계승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소망 하나로 목숨을 걸고 덤벼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들켜서 저주를 받는다라면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 윤리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 언약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에는 이신칭인 겁니다. 바로 이 가정사를 통해서 뭐가 가르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신칭의가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신칭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은혜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은혜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져 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리브가는 은혜 언약과 이신칭의를 목숨처럼 여기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분쟁, 남편과의 신뢰관계, 혹시라도 남편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내린다 할지라도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작은 아들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계승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댁으로 쫓겨났고, 결국 엄마가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형하고 나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위험한 일을 엄마가 벌려놨는가. 그래서 결국 정든 고향 땅을 다 떠나게 만들고 이제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댁으로 가던 길에 뭘 하죠?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속에서 만나주시는 것이. 그런데 무슨 꿈을 꿨어요?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놓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계승해 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건 바로 구약의 이신칭의의 예표, 표징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지키려고 이토록 몸부림쳤던 거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거기서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 돌을 거기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약의 증표로 그렇게, 하나님 이 돌 표징이 있는 곳으로 장차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소중한 그 천사의 그러한 하늘과 땅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연결해주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 은혜 언약을 꼭 지키고 계승해 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야곱의 그 돌베개가 바로 유명한 이제 그렇게 또 창세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창세기가 재미있으세요? 이렇게 읽어가야 이건 전부 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형제지간에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형제지간에 우리가 잘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야곱과 에서처럼, 야곱이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가는 것인지 칼빈의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신구약에 통일된 그 7가지의 교리, 또 그중에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은혜 언약과 영생에 대한 이신칭에 대한 교리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창세기 이야기예요. 자, 7항 영생의 소망에 관한 논증. 구약의 조상들은 약속의 실현을 내세에서 구했음을 밝힌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모든 족장들이 개인의 집안의 그러한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영생,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구약의 많은 그러한 여러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7항 조상들에게는 말씀이 있었다. 따라서 영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도 여전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그런 가정사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서 들은 바와 같이 족장들에게도 모두 이 영적인 이 은혜 언약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독자들은 그것을 증명해 달라라고 말씀 율법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소개해 달라라고 많이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설명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내가 우선 제출하려고 하는 증거를 제세례파는 무의미하며 심지어 우스운 것이라고 해서 멸시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강조하는 이런 극단적인 분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대에는 칼빈 시대는 제세례파가 신구약의 차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분파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제세례파가 책망을 받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먼저 소개해 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며 세세토록 있다고 한 베드로의 말은 언제든지 타당하다. 그는 이 점을 이사야의 말에서 인용해 온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 유대인들을 이 거룩한 유대로 자기와 연결하셨은즉 그들을 성별하셔서 영생의 희망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일곱째 줄부터 읽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동시에 이를테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에게 결합시킨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그러한 특수한 사건들과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지식들은 바로 땅과 보물, 금은 보화 이런 걸 약속한 게 아니라 바로 영생에 대한 소중한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하의 족장들은 이와 같은 말씀에 의해 조명으로 하나님에게 밀착하여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멸하는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갔다고 나는 단정한다. 자, 퀴즈. 아담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담은 원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 지옥 가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대번 물어요.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셔요. 아담은 원죄의 장본인이니까. 질문. 그럼 아담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적어도 교회 역사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성경의 해석 근거해서 답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자료는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힌트를 얻는 겁니다. 칼빈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여기 누구부터 나오죠? 아담부터 나오잖아요. 아담, 아벨, 노아, 아브람. 우리가 노아, 아브람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여기 왜 아담이 있지? 저는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담은 당연히 지옥 갔다 생각을 했거든요. 원죄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아담이 또 은혜 언약을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럼 아담이 은혜 언약을 알았다라는 걸 어떻게 추적할 거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또 설명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왜 아담을, 비록 그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원죄를 출발시킨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의 이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아담이 구원받았다, 지옥 갔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시면 8항,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와 사귀게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사건들은 다 이 영생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조금 분명치 못한 것 같은가? 그러면 언약의 말씀 자체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 셋째 줄에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자기의 종들과 언약하신 말씀은 예언자들도 보통 설명하기를 생명과 구원 모든 축복이 이 말씀에 포함되었다고 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은혜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여기 레위기에서도 26장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이 계속 족장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말들은 다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편에서 말하는 그 복은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땅과 자손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땅을 주는구나. 구약의 백성들은 땅덩어리를 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겉으로는 땅을 준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에서 말하는 땅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리가 풍성해졌다라는 것, 굶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복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시편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제 먹을 거리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금은 보화가 많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감사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먹을거리가 풍성하다, 또 땅덩어리가 주어졌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외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마치 우리가 먹을거리가 충만하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육신의 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은 땅덩어리와 먹을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기업, 이게 기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업이라는 말이에요. 상속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되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2절에도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사야 33장에도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니. 신명기 33장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음이로다. 이렇게 아주 성경에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한 8째 줄 정도 되는데 레위기 26장 그 위에 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조건은 모세를 통해서 증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사람은 동시에 생명을 받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더 다른 설명이 없었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리라는 말씀에서 그들은 영적 생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 이는 그들의 신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특히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이 다윗에게도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나라가 큰 나라를 주시는구나. 훌륭한 왕을 세워서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겠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미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왕이 올 거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아주 연약해 보이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죽인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은 그렇게 연약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로 만들어줄, 부자로 만들어줄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를 그런 나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말한 거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인애가 죽음보다 강하였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이런 것은 다 영생과 관련된, 이신칭의와 관련된, 죄사함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당시에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먼 미래에까지,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약속하면서 구원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과 관련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자손의 복을 주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착각을 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손의 자손까지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가 요한 3서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걸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몸도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고 바울도 눈에 안질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그 안질이 고쳐지지 않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디모데는 속병이 나가지고 포도주를 좀 자주 잘 사용해서 속을 치료하라라고, 그렇게 디모데 목사님은 그렇게 평생 소가리를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아픈 사람들이,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뭐가 돼요? 그렇게 구약의 구원을 물질주의적인 것처럼, 돈 버는 것처럼 기복주의로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약속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영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창세기 17장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은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죽은 사람에게 대한 후의를 선언하셨은즉 죽은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히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너희의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그렇게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쭉 내려오셔서 천대 이르기까지 베푸신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훌륭한 증거로 자기의 인애가 위대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모든 후손에게까지 넘쳐 흐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그 은혜를 죽은 후에도 받으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당자들이 본인들이 죽은 지 오랜 후에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때에 이를테면 이 약속을 실현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확인하신 것이다. 아니 이미 다 죽었는데 뭐하러 죽은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부르냐라는 것이,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절을 마태복음 22장으로 끌어다가 부활을 강조하는, 조상들이 죽었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그의 영혼들이 살아있다라고 증명하는, 부활을 증명하는 구절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들이라는 거예요. 시팡 고대인들의 축복은 지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보면 구약을 읽을 때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모든 선조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일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이 구원의 축복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논쟁의 중심점을 검토하겠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더 좋은 생명은 다른 곳에 있으며
첫째로 주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생활 양식은 일종의 계속적인 훈련이었다. 그들이 현재 생활만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생명, 영생, 이신칭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재산 하나도 못 갖게 그렇게 무덤만 소유하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이삭과 야곱에게도 왜 그렇게 재산을 주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은 고된 노동으로 겨우겨우 살아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려운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부족한 듯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극도의 슬픔을 견뎌야 했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결국 형이 때려 죽였잖아요, 동생을.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죽어나가는 게 형제들끼리 쌈박질 해가지고 자식 하나가 죽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한창 때에 참사를 당한 아벨은 인간의 재난을 대표하는 듯 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렇게 깨닫도록 더 철저하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끊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줬다. 이름이 독특한 거예요. 그렇죠? 대신 위로를 줬다. 이런 아주 독특한 이름을 준 겁니다. 그리고 벌써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 제사를 드립니다. 벌써 제사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아버지, 엄마한테서 배운 거죠. 아담과 하와한테서 배운 거죠.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책망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벌써 그 제사 개념이 부모로부터 가르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를 낳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아들을 주셨다. 아주 절묘한 이름,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셋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에요. 이름이 그냥 셋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대신 위로해준다. 세 번째 아들이다. 대신 얻은 아들이다.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적해서 아담도 그 은혜 언약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아담도 구원으로 초대됐다는 것을 이 정도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 결국 노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조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조들은 아주 고생을 하도록 그래서 이 땅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구약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항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이제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를 10만인의 가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믿음은 믿는 자들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그의 족속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창세기 12장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궁벽한 한 구석도 차지하지 못했던 모든 신자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였으니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이야기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정작 그의 생애에서는 무덤도 겨우 돈 주고 산 거예요. 뭔 땅덩어리 준다 그랬는데 땅덩어리가 주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셋째 줄 아래
12장 1절 뒤에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고향과 부모와 친구들을 인간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그에게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시는 것 같았다. 다섯째 줄 정도 아래 이렇게 자주 배를 골아야 하며 거기서도 도망하지 않고는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산다는 것을 행복하다고 할 것인가? 이 기근이 닥쳐갖고 자꾸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피신하고 이런 이야기들. 그 밑에 줄 종들이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같이 사랑한 조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결국 롯과 결국 헤어져야만 되는, 아들이 없었을 때 유일한 혈육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자꾸 쌈박질하니까 얘야 조카야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 잘못하면 서로 혈육 상쟁이 일어나겠다. 너는 너만치 우리는 우리만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자. 얼마나 외로움을 겪었겠냔 말이에요. 확실히 그는 이 이별을 자기의 수족을 끊는 것 같이 느꼈을 것이다. 자, 노년에도 또 그런데 그는 노쇠하여서도 자식이 없었다. 창세기 15장. 또 쭉 내려오셔서 16장 그는 지쳐버렸다. 이렇게 아들을 하나를 낳았는데 또 그 아들을 쫓아내라라고 또 부인이 싸우고, 드디어 이삭이 낳았지만 맏아들인 이스마엘을 거의 원수같이 쫓아내어 버리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마저도 나중엔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나님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요구들을 자꾸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려고 복 준다라고 했는데 복은커녕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계속 뭔가를 하나님은 어려운 요구들을 자꾸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신칭의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맨 아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병으로 죽었더라도 누가 아브라함을 가장 불행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 불행한 노인처럼 보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희롱당한 것 같이 아들을 얻었다가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이 없는 슬픔이 갑절이나 더 고통스럽게 되었을 것이다. 셋째 줄 밑에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일평생 세파의 고생에 시달렸으며 비극의 일생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적절한 모델을 얻어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복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죽을 때까지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항 이삭과 야고보, 아까 얘기했던 이삭이 당한 고생들은 비교적 심하지 않았으나 조금도 만족할 수는 없었다. 거의 아버지 생애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상의 생복을 허락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을 그도 경험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철을 빼앗겼고, 하필이면 또 피신을 갔는데 거기에 이방 왕이 또 리브가를 보고 또 눈이 휙 뒤집혔네요. 그러니 또 이삭도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나 결혼 안 했어요. 내 누이예요. 그러니까 너네 누이지간이야? 그래, 그러면 나랑 결혼하자. 자기 마누라를, 멀쩡한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속임 때문에 결국 마누라를 뺏길 수 있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 이웃들은 백방으로 그를 괴롭혔고, 또 아들을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아들들이 싸러워서 너무너무 아버지로서 또 괴롭고, 자, 또 야곱을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극도의 불행만을 겪은 사람의 특출한 표본이 되었다. 소년 시절에는 가정에서의 형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세월을 보냈고 드디어 굴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와 고향을 떠나갔을 때도 결국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결국 속임을 당해가지고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열정페이를 당했잖아요. 너 결혼하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 농사일을 해, 이러면서 그렇게 속여가지고 조카의 노동력을 빼앗았습니다. 613페이지 창세기 31장 40절 한 6, 7째 줄, 20년 동안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매일 장인의 부당한 처사로 고통당했다. 자기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서로 맞서 미워하며 싸우기 때문에 집안이 항상 어수선하고 거의 분열 상태가 되었다. 또 31장 23절, 불언에 그는 훨씬 더 잔혹한 곤란에 부딪혔다. 형이 있는 곳에 접근했을 때 그는 잔인한 원수가 계획한 것 같은 죽음을, 위험성을 내다보았다.
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창세기 35장 처 라헬을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잃었고, 후에 그는 라헬이 낳은 아들 바로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결국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처참한 고통도 겪는 거예요. 또 34장 그러는 동안에 딸 하나 디나가 잡혀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이 담대한 복수를 감행해서 그는 모든 지방 주민의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제 피살될지 모르는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아니나 다를까 또 맏아들 루벤이 이 아버지 철을 강간을 했네요. 또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루벤은. 그러니까 엄마의 종인 것이죠. 첩. 그래도 어찌됐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아버지의 부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종인 아버지의 첩을 그렇게 동침을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근친상간에 이러한 추태가 일어난 겁니다. 밑에 둘째 줄 일생이 거의 끝나려 할 때 그는 자신과 가족의 주림을 면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재난이 닥쳐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근이 닥쳐서 결국 이제 애굽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 그럴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마지막 아들까지 뺏겨지는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겪는 거예요. 위에서 셋째 줄 614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홍수같이 밀려오는 재난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일순간이라도 평화로운 숨을 쉴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그는 자신에게 대한 가장 훌륭한 증인으로서 자기의 지상 생활은 짧고 험악했다고 바로에게 대답했다. 자기는 끊임없이 불행의 일생을 보냈고 주께서 약속하신 번영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노라고 단언했다. 맨 밑에 줄 그는 땅의 일에 희망을 두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정작 그 후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복은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복을 약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13망 족장들은 영생을 구했다. 결국 이신칭의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거룩한 족장들이 하나님에게서 축복된 생활을 받으려고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행복을 지상 생활 이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한 것이다. 셋째 줄 아래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 한 셋째 줄 아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이거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설명하면서 저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 땅을 의지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아주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무덤 위에 발 붙일 만큼도 얻지 못했다. 이것으로 그들은 사후에야 약속의 결과를 받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을 증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땅에 묻히는 것을 심히 원해서 아들 요셉에게로 맹세로 이 일을 약속시켰다. 요셉도 자기 뼈를 수백 년이 지난 후에라도 그 뼈를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무덤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있기를 소망한다는 그러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장례의 방법에서 화형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요. 왜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내 뼈라도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델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왜 그토록 선조들이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보고 목사님 화장을 하면 나중에 부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전부 다 매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이 기독교적인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매장 방법을, 장례식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매장,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절대로 이 매장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우리도 묻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장례식 치르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매장이 성경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천국에 나는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소망을 그렇게라도 매장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거예요. 14항까지는 봅시다. 성도들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끝으로 족장들이 현세에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도 내세의 축복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만일 야곱이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까닭에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까지 원하고 그렇게까지 큰 모험을 감행했겠느냐라는 것이, 리브가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집안을 풍비박산내면서까지 그렇게 작은 아들에게 위험을 감수시켰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신칭이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운명하려 할 때 그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로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를 밝혔다. 만일 그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본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죽어가는 줄을 안 그가 무슨 구원을 기다렸겠는가. 이렇게 야곱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신은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들들에게 이렇게 또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선조들은 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약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개인 집안의 단순한 어떤 윤리, 교훈,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접근도 할 수도 없어요. 아주 파격적인 윤리, 아주 막 그 반인륜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도 막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윤리적 접근으로 접근해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과 이신칭의를 그들에게 남겨주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주 파격적인 사건과 이러한 또 인물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구원을 가르쳐 준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